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 선교 여행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향하는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과 다음 장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그때 당시에는 가택 연금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구절쯤에 이태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2년 후에 감금되었다가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꿈꿨던 땅끝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대해 복음이 증이 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땅끝을 당시의 세계 속에서는 서바나, 즉 오늘날로 스페인이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이제 풀려났을 때 서바나로 가서 전도여행을 했지 않느냐라고 추측을 하지만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여행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로 가는 여행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또는 도보로 수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하면서 아직 선교여행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위쪽으로는 도보로 많이 가고 또 밑으로 그레데 섬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중간에 그레데 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 여행에도 상당히 익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선장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한 그런 어떤 지식과 직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위쪽에 해변에 있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유대 행정기관 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 항소하면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권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 중간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레데 섬이라고. 그래서 그레데 섬의 그 미항, 오늘 말씀에 미항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쯤 되지 않았을까, 또는 11월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겨울을 보내고, 우리가 겨울쯤에 유라굴로 광풍이라든지 이런 광풍이 불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고 우리가 로마로 가는 것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 이야기할 때는 신분이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허튼 소리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선장도 겨울은 이 그레데 섬에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자기도 거기에서 보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레데 섬의 숙소나 문화적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2, 3개월은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2, 3개월 보내는데 그 그레데 섬이 약간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숙되어 있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른 섬으로 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의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이제 배를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바울 일행은 이제 뒤에 보면 276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와 있어요. 예. 그 276명의 죄수들과 선원들을 실은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는 당시 지중해에서 불어닥치는 태풍 가운데 사실 가장 강력한 그러한 태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배들은 항해 중에 험한 폭풍을 만나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속절없이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강철로 이렇게 단단하게 배를 조선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짜가지고 대부분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면은 속절없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풍을 반드시 피하기 위해서 쉬었다 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든지 아니면 폭풍을 만났을 때 가까운 육지, 최대한 가까운 육지로 빨리 이동을 해서 그 폭풍을 피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선장과 백부장은 어쩌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내 인생의 항해를 잘 한다라고, 내가 더 내 인생의 길을, 계획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것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풍랑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라굴로 광풍은 여지없이 바울이 탄 배에 불어닥쳤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의 그릇이었던 이 바울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 광풍은 바울을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때려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타고 있다고 해서 광풍이 피해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타고 있다고 해서 광풍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광풍이 피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풍은 언제든지 불어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광풍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나면 대부분의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난파하거나 배가 뒤집혀서 모두가 횡사하기 일쑤였습니다. 바울 일행도 이제 광풍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배가 폭풍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줄로 배를 선체를 감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줄로 얼른 급하게 묶은 거예요. 그러나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배 안에는 바닷물이 흘러들어왔고 급기야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중을 위한 얼마 정도의 곡식만을 남겨두고 모든 식량과 짐을 바다에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광풍이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내다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돛대, 널빤지, 그리고 돛대에 달려있는 활대의 양끝 또는 구조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배를 항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도구들을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 때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폭풍 우의 방향에 배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던 까닭에 선장은 항해는 물론 배의 위치조차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시에는 별을 보고 위치를 판단하거든요. 자기 배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낮에는 해를 보고 따라가고 동서남북을 판단하고.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폭풍이 부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배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때가 아마도 인생 가운데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결국 20절 말씀에 그들이 구원의 여망을 포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여망을 포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력은 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짐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그러한 행복과 안전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상품백화점 문화일 때도 그 상품백화점이 가장 고가의 상품들을 파는 그런 고급 백화점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가장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이 수시로 건물이 무너지고 원전이 터져나가고 지진으로 기차가 전복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폭풍으로 음식을 만들 수 없었거나 만들어진 음식이 있었더라도 멀미 때문에 심한 배멀미 때문에 아마도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그들에게 이제 선장과 선원,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죄수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던 그 신분 이런 모든 신분조차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너가 백부장이고 내가 선장이고 나는 죄수고 이런 신분이 더 이상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똑같이 폭풍을 흠뻑 맞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과 같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희망의 빛을 잃어버렸을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나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아무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한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폭풍 속에서 포승줄이 묶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포승줄에 매어있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안전한 포구에서, 항구에서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부서져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군인들은 포승줄에 묶이지도 않았고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두려움의 포승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앞에서, 세상의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선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 외침은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조차도 그 위세가 수그러들 정도로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령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놀랍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시길래 포승줄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확신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그 질문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 건물 속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차고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앉아있고 맨 앞줄에 장관이 앉아있고 대통령이 앉아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감동을 먹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감동을 받을 때는 바로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항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같은 그런 도저히 상식을 벗어나는 이 세계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저게 뭐지?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과연 누구이신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배가 폭풍에 빠져나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죄수들이 물속으로 뛰어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때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은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던 책임을 로마 군인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곧바로 처형당하게 돼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로마 법에는.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42절에 보면 군인들이 모두가 죄수들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차라리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 43절 말씀에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멈춰라. 죄수를 죽이면 안 된다. 그냥 도망가게 내둬라. 왜?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죄수들을 살려줄 것을 명령하였다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고 섬에 다 모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그 바울의 그 확신 있는 태도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복음 앞에 그는 이미 압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또는 군인들에게 또는 죄수들에게 유라굴로 광풍은 이제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은총의 시간은 그들이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어떻게 놀아볼까? 어떻게 쾌락을 즐겨볼까? 이 그레데 섬보다는 베닉스 섬이 훨씬 더 문화적 시설이 잘 돼 있더라. 그쪽으로 가자. 오직 그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말에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광풍이 불어오는 유라굴로 속에 갇혀버린, 그리고 모든 것을 내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전혀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로마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때로는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단이고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들을 아무도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상속자 이스마엘을 이제 나중에 낳고 엘리에sek밖에 없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소유지 않냐? 내가 너의 소유고 15장 1절을 봤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뭘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거룩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잣대로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비교해서도 안 돼요.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큼 위대한 가치는 없고 고귀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확신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안 쳐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폭풍이 안 쳐야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아니냐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폭풍이 칩니다. 그 유락으로 광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광풍과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미항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나아갔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을 만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고 결국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로마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때로 실패와 좌절, 상처와 낙담을 겪습니다. 그러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고백교회에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생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광풍을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